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춥다, 더웠다, 시원했다, 귀엽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저 날씨는 평등하게 그때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데 우리 인간은 지 마음대로 변하죠. 지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 싫은 대로.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성인들은 그런 마음을 조금 자연으로 돌려라. 좋아도 싫어도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공부를 해봐도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왜 못하는지 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또 생각이 있어서 또 성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21세기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인류가 편안하게 살죠. 근데 편안하게 사는 반면에 인간의 어떤 반목이라 할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믿을 수가 없고 오직 이익에만 급급하더라고요. 어떤 사실이 있는데 사실은 분명히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두 종류예요. 그 사실에 의거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있는 반면 그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진실을 왜곡시키고 이익의 입장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공자도 그랬죠. 사람은 두 종류다. 이치에 입각하는 사람, 이해관계에 입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보면 이 사람이 이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치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도 알아요.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앞에서 안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면 이치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소인배들이 있어요. 근데 신들도 그래요. 신들도 이 대중공사가 있고 뒷방공사가 있는데 대중공사는 무조건 이치에 입각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일에 직면해서 얘기를 나누거든요. 투명하게. 근데 신들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말하자면 이치보다는 일보다는 자기 이익에 입각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작당을 합니다. 가지고 쪽수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런지 뭐 정치를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옳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옳은 것에 나아가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할 텐데 그것이 성취가 되어버리면 자기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옳은 게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양파는 나눠집니다. 참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오직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인들이 그 좋은 세상을 맞아하고 온 인류를 통해서 자기를 버린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아니 매가지 공부하는 거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인간의 근본을 알아라 하는 것이 뭐 기본 베이스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분명히 알고 거기서 그 조직에 대해서 흐트러지지 마라. 그렇죠? 한 번은 흐트러도 두 번은 흐트러지지 말라. 인연관계를 잘 해라. 오늘 선문찰료 완능록인데요. 교재 144페이지예요. 이런 논법 너무 철학적이고 종교적이라서 어렵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어떤 철학성, 종교성 그런 것들이 눈을 뜬단 말입니다.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승질내는 것이 있는데 평소에는
승질을 내지 않았는데 객관세계의 어떤 조건이 승질을 내게 만들면 자기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승질 내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잖아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인간의 아름다운 점도 그래요. 비열한 점도 그래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연애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신앙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나쁜 거를 꺼내지 말고 상대의 좋은 걸 꺼내줘라.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바란스 안 맞을 경우가 있죠. 그때는 또 다시 깨닫죠. 아, 너무 꺼내줬구나. 아, 너무 안 꺼내줬구나.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부정하구나. 이런 것들. 이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갑자기 저는 이게 갑자기 그 책 보고 전화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추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몸이 그냥 으시셔가지고 아팠는데 이제는 이제 몸이 이제 쇠퇴해 가니까 쇠약해지니까 나이가 들어서 온도 변화에 따라 민감해지더라고요. 새벽까지만 해도 신나게 오늘 보살님하고 예물만 하고 참선 같이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뭐 한 40분이 금방 1분 지난 것처럼 지나갔더라고요. 몰랐는데 이제 전화 오는 바람에 신랑한테 전화 오는 바람에 나도 딱히 추적 깨어났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참선으로 끝났는데 그날 일환입니다. 그때까지만 몸이 멀쩡하고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뭐 전화 오고 새벽부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좀 피곤하더라고요. 깜빡 잠들었는데 그게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고 그렇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우리 몸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것도 느끼고 저런 것도 느끼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게 기본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책을 보십시오.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나 혼자 살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공기, 무조건적인 대자연의 생명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살려지고 있습니다. 공기는 세금을 받지 않아요. 물도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바람도 세금을 받지 않아요. 태양도 돈 달라 안 합니다. 달도 그래요. 땅도 그래요. 하늘도 그래요. 어느 하나 돈 달라는 거 없어요. 자연은. 근데 자연을 이용한 사람들 돈을 달라 하죠. 근데 그건 이해가 돼요. 왜? 그래 서로 주고받는 관계니까. 근데 옛날부터 약육강식을 했는데 그건 과학적인 세계에서 약육강식이지 이 불교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상호의존 관계죠. 약육강식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강한 자가 약자를 믿기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되어 있어요. 때문에 강자가 되려고 난리예요. 그래서 돈을 벌라 하고 권력을 가지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주체 못해가지고 또 요즘은 미투인지 뭔지 그 문란이 되고 있고 줄 때까지 인간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심리학자가 그랬거든요. 인간의 가장 저변에 있는 욕망은 성욕이라고. 성욕 마지막 끝까지 추구해보면 성욕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 벌려 하고 성욕을 추구하려고 권력을 잡으려 하고 인간의 기본은 그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성욕, 식욕. 근데 식욕 이전이 성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라요. 고은 우리 스님인데 옛날에 문화노벨상 대상에 올랐잖아요. 저 80이 넘었는데 그 나이에도 그래 말이에요. 성추행을 하고 되겠냐고. 물론 그것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구도 죽을 때까지는 몰라. 그리고 정치인들은 워낙 욕망 덩어리니까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거는 단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수로 이루어집니다. 불교는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문제지만 문제를 일으키게 한 그 대상자, 인연이죠. 그 사람도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을 영웅시한다는데
그거 참 웃깁니다. 종교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둘 다 처벌해야 돼, 둘 다. 왜 하나만 갖고 있는 거야? 보통 인간에 있어서 그러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거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러잖아요. 또 밴드도 올렸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이렇게 부르주아 생활을 해왔으니까 혜택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나는 이런 문제를 일부러 일으켜서 나는 조금 이제 다운시켜서 당신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나 대신 대통령 후보 나가고 나 대신 무슨 내 자리에 가라. 꽤 영국의 앤드류 왕자로 했잖아요. 그 아르헨티나 싸움이니까 거기에 자기가 일선을 나갔잖아요. 장교들이 사병들이요. 그들은 후진에 있어라. 우리가 일선을 쓰겠다. 유명한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는 혜택을 받아서 잘 살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들은 그냥 서로 박태비 할까요? 잘 못 살았으니까 뒤에서 우리 대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각서를 더했지만 그게 노벨에서 줍니다. 모든 건 인연에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잘 산 사람은 잘 살 이유가 있고 못 산 사람은 못 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약육강식 아니에요. 식물 연쇄죠. 그래서 먹이 사슬이라 하죠. 거미가 있어서 나비가 있고 나비가 있어 거미가 있고 그 어디입니까? 장자에 나옵니까? 공자에 나옵니까? 매미가 있는데 매미 뒤에는 사마귀가 놀아보고 있고 사마귀 뒤에는 작은 새가 작은 새 뒤에는 큰 새가 큰 새 뒤에는 공자가 활실 잠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자는 또 거기 종면식에 걸려가지고 또 꾸지람 들었습니다. 다 얘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왕따 시킬 때 이 사람을 갖다 뭐만 해가지고 갑질할 때 내 뒤에 또 있다고 나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호의전 관계를 보면은 상대가 나보다 뛰어나면 아 그래 당신은 전생에 복이 많아서 나보다 뛰어나군요. 그럼 나는 당신을 뛰어나게 해주겠습니다. 이게 보시에요. 당신이 하겠습니까? 그럼 난 당신이 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어느 경우에 오늘 내가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당신에게 하게 해줬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론을 보면은 상대도 나를 하게 해주거든요. 이게 바로 투명한 관계예요. 이게 살아있는 본문입니다. 앞에서 안 되니까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는 거는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언젠가는. 이건 법이 아니에요. 비밀은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면 비밀이 아니에요. 내 입에 나가는 순간 비밀은 없습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종교이라든지 딱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은 딱 구분하고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그것에 대해서 강도가 다르죠. 그죠? 죽어도 이거만 해서 안 되겠다. 그것도 어느 정도 강도예요. 저는 기본이 그렇습니다. 어느 그 성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나에게 상담한 거는 일체 얘기 안 하기로 돼 있어요. 거의 성사처럼. 이것 때문에 무지장 많이 당했습니다. 옛날에 15년 전에 어떤 보살님이 그때 내가 40 초반이었어요. 해인사 강사하다가 자기가 그분은 나보다 한 3살 정도 많았네. 자기 이혼했다는 거예요. 너 이혼했다고 뭐 빨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지금도 제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산다는 거지. 아 그래요? 좀 돈 좀 있어. 양계보살도 알 거야 누구나 하냐. 근데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해가지고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없어. 그냥 결국에 상담이라는 이름 안에 나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며칠 뒤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다 흘렸다는 거지. 자기는 나를 믿고 자기의 어떤 모든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 다 돌았다는 거지. 야, 왜 이런 여자가 다 있나? 나는 이게 한 적도 없는데 했어요. 참 어떻게 하겠나. 그때 뭐 저는 또 종교에 또 어떤 소질이 있는지 야,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쓸데없이. 그렇지만 뭐 공부가 뭐 그냥 했겠습니까? 걸리지 말자. 그때 제가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게 성철스님의 무식해라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일자 무식이 아니라 알고도 모른 척 해줘라. 두 번째는 남의 누명도 써줘라. 누명을 쓰고도 밝히려 하지 마라. 남의 누명까지 써줘라. 이 세 가지가 하기 어렵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무슨 말 하든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고요. 그래서 아유, 야,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강사하기보다 말살 주지나 포교도 하는 선생님들이 팔찌보살 이상이 돼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네, 스님이 되면 성문 아라하니까 그런 인연을 만날 데가 없어요. 그런 보살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생활이 단조롭고 국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좀 답답하죠. 근데 시원스럽게 일이 벌어진 게 한 보름 지났나, 한 달쯤 지났나. 그 어느 보살님이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스님이 와보세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더라고요. 뭔데요? 그래서 마음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담한 보살이 집으로 지게 다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가 자기는 이혼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있다고. 그 얘는 내가 키우는 자식 내 자식이 아니라고. 누가요? 그러니까 그 스님 욕하고 다니는 보살이고. 그래요? 내가 그랬죠.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나도 인간이라 마음이 참 많이 아팠다고. 이렇게 또 보살님 위로를 해주시군요. 그리고 법이 증명이 됐군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는군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용호동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내가 인기가 있었나 봐. 내가 묘한 매력이 있나. 이상하게 날 좋아하더라고 여자들이. 미쳤지. 거기도 그 젊은 보살들, 그때 보면 한 40대 한 중반 보살들이 많았어요. 전부 남편을 바람, 부부 불화, 자식의 어떤 무슨 문제거리를 했는데 정말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는 그 라디오 방송에 아주 인기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DJ가 아니었고 법문했어. 보살들이 그냥 상담을 하거나 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하고. 막상 할 때는 내가 잘 들어주니까 기분 좋게 얘기하죠.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뭐 부끄럽잖아. 자기 치부를 드러내니까. 오면 되는데 안 와. 여기 와서도 몇 번 초창기에 젊은 보살들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기분 좋게 막 하고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와. 내가 약간 미숙하구나. 상담하는 것이. 내가 남자로 보이는구나.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라 뭐 보이겠어. 겉모습이 튀고, 이제 뭔가 저도 나하고, 피부도 안 좋고.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오늘 공부를 해보시면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센 게 있으면 약한 게 있고, 이쁜 게 있으면 비운 게 있고, 돈이 많으면 돈이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서로 상호 의존 관계라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거는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돈이 있다.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돈이 있는 거예요. 다 돈이 똑같이 있는데 누가 돈이 많아요? 그죠? 맞죠?
누가 건강해요? 비교분별이지. 개념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나? 유태인 5명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의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세예요. 모세는 인간은 이성이다. 머리 가리키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죠. 인간은 가슴을 가리키면서 마음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인간은요, 음식이에요. 먹는 겁니다. 이물론 주장했잖아요. 배 가르치면서 먹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도 먹는 거 꼽혀가지고 이거 저거 먹고 저거 먹고 어제도 짜장면 꽃배기 먹자 해가지고 저녁 안 먹는데 요즘에 그냥 먹는 거 꼽혀가지고 아침까지 그냥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그 정신의학자 지금은 프로이트 무슨 소리예요? 사타구니에 있어요. 성욕이라고 합니다. 프로이트 책을 보면 거의 성욕 중심이에요. 꿈의 해석이라는 책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 주로 꿈꾸는데 7초간에 이루어지고 성욕이 일어날 때, 오진매 나올 때 그때 잠시 꾸는 게 꿈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아인슈타인 무슨 소리예요? 인간은 다 상대적이에요. 근데 보세요. 재밌는 게 머리끝도 발끝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가슴, 배, 또 생식기, 그 다음에 뭐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그 미의 기준도, 여자의 미의 기준도 처음에는 어디였습니까? 얼굴, 그 다음에 바스트, 그 다음에 어디요? 힙, 그 다음에 뭐예요? 뿔벅지. 내려갔죠. 요즘에 얼굴보다는 그냥 뭐야? 각선미야. 각선미를 요즘 애들은, 요즘 청년들은 얼굴보다는 더 몸매를 먼저 보죠. 그러니까 요즘 난리잖아. 헬스. 몸 만든다고. 시대가 내려갈수록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야죠. 최소한 가슴, 머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정신세계지. 인간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보면 가장 기본이 불교입니다. 근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한번 오늘 공부 짧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인생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중생을 구제하면서 중생에게 안목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생을 회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에 혈안되지 말고 잘난 하지 말고 눈살 찌푸러지거든. 근다고 상대가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럴수록 더 인정해주지 않거든. 정말 빛나는 건요, 은은한 빛이 최고의 빛이에요. 은은하게 빛이 나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따라가지고 해야 돼서 그거 볼게요. 오늘 144페이지 중간에 이거는 이제 제목을 무연자비예요. 인연이 없는 자비를 베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니까 자문답 형식이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입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저 착각했네요. 잘 말씀 그렇죠. 이거는 배우 정상이 묻고 여기 이제 황덕수님이 답하는 형식이죠. 제가 착각했네요. 갑자기 제 마음대로 얘기했으면 죄송합니다. 오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큰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십니까? 했어요. 어제도 얘기했죠? 진리, 지혜, 자비 세 가지가
하나라고. 하나가 나올 때 다 뒤에 따라 나온다고. 근데 이것이 완전히 구족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알지 못하면 따로따로 논다고. 그래서 자동차의 양바퀴처럼 같이 이렇게 바라서 맞아야만이 공부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 마음, 신구의 사업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답을 보죠. 여기까지 하는 거야, 간단하게요. 부처님의 자비란 조건이 없기 때문에 큰 자비라. 조건이, 무조건입니다. 근데 우리 다 조건을 걸잖아요. 조건이 없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죠? 아침에 밴드 올렸죠? 부모는 무조건입니다. 자식은 이래 하고, 신도도 그래.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나한테 잘해. 이래. 난 받은 것만큼 해줘요.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잘나지도 않아. 그래, 받으면 빚이니까 해줘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지. 죽으라고 갑질하거든. 어느 종교 다 그래요. 특히 기독교. 기독교 가보세요. 돈 많은 신도들이 목사 갖고 놀잖아. 헌금 많이 하고. 절도 그래요. 절에 가보세요. 대보살들 전부 뭐예요. 목에 깁스하고 돈 써있잖아. 돈 써있는데 그 옆에 써있어. 교만. 뭐 기부 싸고 있습니다. 스님의 위야. 스님 위에 있으니까 뭐야. 스님 갖고 놀아. 야, 중화 일로 가. 절로 가. 내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나. 그래. 우리나라 불교가 이랬습니다. 그런 것만 배워. 정신세계를 배워야지. 쓸데없이. 나한테는 안 통합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 우리 엄마 아버지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안 하잖아, 공부를 해서.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오늘 그 밴드 보세요. 그렇죠? 자식이 엄마 이거 집 신분해졌으니까 1달러 뭐 하고. 근데 엄마는 뭐야? 무조건이죠. 하나도 뭔지 노차지라 했나? 영어로? 노차지지? 돈 없어. 그 다음에 사랑함, 자비의 자는 이루어야 할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근본적이라는 거죠. 원래 부처라는 거예요. 원래 부처로 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쓰러함, 비, 자비의 비는 제도해야 할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거. 원래 부처인데 뭘 제도해야 되겠어? 뭘 잘해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인식하지 않고 관계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인위적으로 잘해줘야 되겠다. 뭘 조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이야. 부모가 자식하고 관계하듯이. 부모 입장에서. 그 다음에 설하는 법은 사람도 없고 보임도 없고 그 법을 듣는 자는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이거는 결국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자아가 나와가지고 내가 일을 해줬는데 내가 일을 갖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줬는데 난 그럼 되겠어. 난 니한테 돈 벌어줬잖아. 해준 것만 해. 받은 건 안 하고. 살다 보니까 뭐예요? 업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치 마술사가 꼭두각시에게 법을 전하는 것과 같다. 해도 한 방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연따라 한 거예요. 그냥 인연따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인연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수로부터 말 끝에 알아차리고 이해하여 깨달았다고 말하겠으며, 결국 뭐요? 근본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원래 있는 걸 알았는데 뭐 그걸 뭘 내가 깨달았어. 가장 중요한 거, 나한테 돈이 있었어요. 지갑에.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상대방이 그 돈이 있던데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걸 원래 그 돈은 내 돈이잖아. 물론
상대방에 이래가지고 내 돈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듣고 알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너 돈 있다는 거 알려줬으면 나 얼마 줘 하겠습니까? 네 돈인데 뭐 내가 그냥 본 건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멀리 보니까 제 3자 입장이고 보였을 뿐인데 이게 바로 진짜 선지식이고 이게 바로 인간관계라는 거죠. 해줬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자비를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가지고 배워서 얻었다고 하겠는가.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면 근데 아무런 이익도 없다.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성인들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본래의 마음을 찾는 겁니다. 본래의 마음을 꺼내는 거야. 근데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걸 꺼내도 쓰는 법을 우리가 쉽게 찾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내 건데 내 것을 잘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에게 10억이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 근데 10억 이런 거 알았어. 근데 그 10억이라는 걸 알아도 10억을 쓰는 법은 잘 못 써요. 자기 현재 생활에 있어서 빌드런이 있었기 때문에 야, 10억을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모릅니다. 근데 옆에서 네 입장이고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바로 선지식이야. 근데 아껴줬으니까 돈 좀 줘. 합니까? 내 입장에서 고맙습니다. 아껴줘서. 돈 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선지식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부처의 가르침에 또 큰 세계의 내용을 전해드릴 테니까 이게 포기하기 위해서 조금 당신의 입장에 있어서 돈 좀 내세요. 수업료를 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밥을 하든가. 난 그걸로 다 사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정당하잖아. 근데 이상한 사람들은 그래. 내가 돈 냈는데 하잖아. 뭘 돈을 내 당신이. 배워간 것도 많으면서. 나한테 준 거 아니잖아. 그죠? 부처님한테 준 거지.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이 삽니다. 그 돈이 1000배, 10,000배, 억만 배를 살아.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인격이 완성이 됩니다. 얼굴이 이뻐져요. 마음도 뭐예요? 커져요. 주관객관이 없으니까. 주관객관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알지 너? 별볼로 너. 이쁘게 좀 해봐. 죽어도 줬다고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 죽어도 줬다 안 했으면. 그냥 무조건 줬으면 얼마나 이쁘겠니. 줬다 하는 게 그 이마에 써 있잖아. 네 눈에, 네 말에, 행동에. 그건 제가 이렇게 전해드릴 뿐이지, 밖에 관계해보세요. 아이고, 또 잘난치 않아요. 꼭 밥 사주면, 고맙다, 내가 살 수 있어서 해도 될 텐데. 내가 얼마나 우리 남편과 걸어가지고 사는데 말이지. 아이고, 그거 안 먹고 말이지. 그죠? 저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자비의 자는 이루할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원래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자비의 비도 이거는 신음소리를 빼주는 거거든요. 원래 사전적 의미는 자비의 자는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거고, 자비의 비는 상대의 아픈 거를 갖다 어루만져 주는 그 뜻이에요. 여기는 역시 뭐예요? 스님이니까, 도를 깨달은 스님이니까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앵무새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앵무새 흉내 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 법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가 소화를 시켜서 자기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다 부처란 거죠. 근데 다 부처인데 왜 다 다릅니까? 그 사람 업이지.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인간인데 저 사람은 휴학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관대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남에게 잘 얻어먹는 사람이고.
그런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인연 따라서. 근데 그런 이건 뭐 있어요? 그때 인연일 뿐이야. 병 걸렸다 생각하면 되겠지. 원래 우리 인간은 건강한데 잠시 아프다. 근데 아프다고 해가지고 내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물론 조그만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원래 어디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원래는 자연 치욕이 있다. 의사는 다만 그거를 빨리 낫게 해줄 뿐이다. 그랬어요. 의사가 낫게 해준 게 아닙니다. 내 몸에 자연 치욕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근본적으로 그게 발동한 거지. 의사는 뭐예요? 열에 나을 거 3일에 낫게 해줬을 뿐이야. 근데 그 의사도 필요하죠. 왜? 빨리 낫게 해줬으니까. 그럼 그 대가는 뭐예요? 돈을 지불하자든가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드린다거나 하는 거죠. 근데 의사가 교만하면 되겠어요? 또 아픈 사람이 비굴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연자비를 베푼다는 거는 너 원래 건강하거든, 원래 부처거든. 지금 네가 화를 내는 거는 네가 잘 알아야 돼. 그렇게 화를 내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화를 내지 마. 화낼 필요 없잖아. 왜? 모든 건 다 인연이거든. 네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겠어? 상대에게 뭘 바랬는데 상대가 안 해주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야? 네 생각하고 상대 생각하고 틀리니까 한 거 아니야? 네가 상대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너는 너고 상대는 상대야. 근데 내가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해주잖아요. 그건 네가 그 상대의 입장에서 해주지 않았잖아. 결국 해주는 것도 상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결과 현상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아, 너무 적게 줬구나. 그 뭐예요? 정도도 알 수 있다는 거. 관계를 통해서. 아 그럼 내가 좀 멀리 해야 되겠구나. 아 이제는 주면 안 되겠구나.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밸런스를 맞추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울도 뭐 저울. 그 방패는 저울이라는 거야, 저울. 저울에 재봐서, 아, 얘 가볍네. 좀 내가 무겁게 해야 되겠구나. 아, 얘가 무겁네. 좀 가볍게 해야 되겠구나. 상대를 저울에 달아보는 거야, 법의 저울로. 아, 이게 방패의 진실이야, 그래서. 그 상대는 지금 그밖에 안 돼. 당신이 지금 20kg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밖에 난 해줄 수 없어. 20밖에 안 되는 주제에 내가 50을 어떻게 해주겠니? 그럼 30kg 더 늘려갖고 와. 50을 해줄게. 암만 해도 너는 못 알아들어. 똑같이 공부해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공부해도 승질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공인데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뭐야? 아전인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게 받아들이면 다 법이에요. 다 약이야. 나쁘게 받아들이면 다 독이에요. 저는 무연자비예요. 그때 인연 따라 나옵니다. 딱 책을 펴보면 아, 이 얘기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누굴 잘해준다, 누굴 못 잘해준다 하는데 그는 자기 입장이에요. 어제도 문자 와가지고 뭐 하대 그래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했어요. 사람들은 상대에게 잘해주는 것만 봐. 상대에게 뭘 하는 건 안 봐.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만 바래. 누구나 다 그래. 저도 그럽니다. 상대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못되게 하는 거는 싫어. 나에게 잘하는 것만 좋아해. 그래갖고 성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 해야 되나? 유혹. 단 거. 자극성 있는 거. 돈. 그게 바로 뭐예요? 노예적 욕망이거든요. 그건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정신세계 높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자기가 다 받아들이죠. 휘둘리지 않잖아. 끌려가지 않잖아. 오늘 끌고 오지. 정리를 해보죠. 무연자비라는 것은 이 우주의 근본법을 아는 거예요. 우주의 근본법은 평등입니다. 기본 베이스가 공이라고 해요. 근데
평등한데 차별이 있다고. 차별한데 그 기본은 평등인 거예요. 제가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드는 게 자식이 2명 있어요. 둘 다 내 자식이에요. 그렇죠? 둘 다 자식이 똑같이 평등합니다. 근데 얘는 이쁘고 얘는 비워. 이 차별이에요. 얘는 이쁘고 얘는 비운데 밉다 해서 버립니까? 평등 속에 차별을 냅니다. 얘한테는 떡을 줘야 되겠다. 얘는 칭찬해야 되겠다. 얘는 내가 꾸짖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차별법이에요. 눈높이 교육이죠. 근데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너네들은 다 내 자식이야.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밉고 이쁜 건 있어요. 근데 기본은 뭐예요? 다 똑같은 부처님이에요. 불성을 갖고 있다고. 이거를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 짓은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불성에 합장하는 거예요. 불성 예배했네요. 당신의 불성에 합장합니다. 불성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나오지 마세요. 밉게 나오지 마세요. 당신의 업으로 나오지 마세요. 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업을 좀 바꾸게 해주세요. 안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오래 썼으니까 촥 나오는 거야. 툭. 제어하고 싶어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써가지고. 그 가스에 비유하잖아. 습기라고. 습간의 기운. 어릴 때부터 그게 길들여져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없애겠어요? 죽을 때 또 안 없어져. 내가 또 스님이니까 자기가 성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관계를 해야 되겠구나. 상대에게 뭘 바라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얘기, 어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다 들어주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얼마나 그 자기가 아팠던 게 나한테 얘기하면 풀어지겠어요. 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 뭐예요?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들어주면서 무조건 상대를 위해서 또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맞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면 뭡니까? 상대가 또 붕 뜹니다. 너무 추상화가 돼가지고. 그 맞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태인 5개 얘기했죠?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미성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가슴에 했다가 다 달라요. 그때 맞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설하는 법은 사람도 없고 보임도 없고 그 법을 듣는 자는 들음도 없고 어둠도 없죠. 부처님들 했잖아요. 49년 동안 나는 법을 설한 게 없다. 49년 동안 법을 설해놓고 설한 게 없다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오늘 아침 밴드 올렸죠. 난 너한테 해준 게 없어. 너 차지야. 이해하시겠죠? 부모가 자식을 키워주는데 내가 뭐 키워줬어 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나의 분신이니까 어떤 걸 해줘도 해준 바가 없는 거예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불교 절에 와서 공부를 해놓고도 내가 얼마 고시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아이고 구려 무슨 공부하셨어요? 중간만 하고 받은 거는 생각 안 하세요? 안 그래? 그치? 남조설 맞아 틀려? 그래서 사람들은 반대로 되어 있어. 기억이 준 거는 죽을 때까지 기억해. 받은 거는 언제 받았는데? 언제 줬는데 나한테? 내가 남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해. 남이 나에게 잘해준 거 기억 안 해. 내가 남에게 쓴소리 한 걸 기억 안 해. 남이 나한테 쓴소리 한 거는 죽을 때까지 기억해. 언제 이렇게 했잖아요 나한테. 우리 사제를 사제. 우리 사제의 그 메모. 옛날에는 그런 핸드폰이 스마트폰 같은 게 없었으니까. 노트 했잖아요 필기.
노트에다가 언제 어느 때 누가 나에게 뭐 이런 말 했다. 알지? 양명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쓴소리 했다. 누가 나를 갖다가 못 살리고 그랬다. 동국대학교 다녔는데 불교학과. 지워라. 써놓고 기억하면 뭐 할래? 뭐 하려고? 복수하려고? 결론 낼게요. 정말 공부를 하는 거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아니 원래 있는 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래서 붙다라고 하는 거는 눈뜬 자예요. 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부처님 마음을 내가 이제 뭐야 아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뜨인 겁니다. 지금까지 몰랐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한 인연에 의해서 눈이 떠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무조건. 왜? 내가 불교를 공부해서 내가 눈이 띄어져서 행복해졌잖아요. 남도 무조건으로 보여. 그 불교 이치. 아니,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게 바로 자비예요. 그 관계법을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상대를 구제하는 것도 구제한다는 생각이 없고, 상대가 구제받는다고 하는데 구제받는다는 생각도 없이 주고받는 주관객관이 없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그 부처님은 대시라 합니다. 큰 몸. 육장이라 그래요. 보통 5m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뭐예요? 두구동의 홍국사도 그 부처님을 크게 이렇게 조성했잖아요. 대불을 만들죠.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인격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정신세계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크다고 하니까 또 작은 것에 대해서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착각. 왜? 인간은 전부 상대적인 견해니까. 근데 큰 몸은 큰 몸이 아니다. 이것이 진짜 큰 몸이다 하는 거예요. 변증법이에요. 큰 몸이라 얘기하는데 큰 몸이라 하니까 뭐예요? 크면은 큰 것만 상대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몸이라 하는 거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거는 원래 실체가 없는 큰 몸이 아니야. 왜? 큰 몸이기 때문에 작은 몸도 들어가고, 큰 몸이기 때문에 뭐예요? 대수를 초월한 큰 몸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다 뭐예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큰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양이 없는 것을 가지고 큰 몸이라는 거예요. 그냥 관계할 때 관계를 못하면 큰 몸이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공부하면 뭡니까?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 의상스님의 법성계를 하잖아요. 일미진중 함시방이잖아요. 하나의 미진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가요. 이해됩니까? 안 되죠. 큰 것에 작은 것이 들어갈 수 있어도 작은 것에 큰 것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큰 몸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관계할 때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의한 변화 무쌍입니다. 옛날에 그만했죠. 어떤 학자가. 그런데 그 상대적인 견해를 가지고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학자죠. 불교에는 아니 어디 겨자씨 가운데 세계를 놓습니까? 말 됩니까? 겨자씨에 말하잖아요. 이 조그만 거에 어떻게 세계가 들어가요? 황당무계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스님한테 따지죠.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학자에게, 아니 그 선생은 세상에서 책을 많이 읽고 소문이 나는 그 학자인데 그 호박 많은 대가리에
그 수없이 많은 책이 다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요만한 대가리예요. 호박만한 대가리예요.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때 그 학자가 깨달았다는 거. 정말로 공부한 사람은요, 구애되는 게 없어.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결국 뭐예요? 상대 덕분에 내가 존재하고, 내 덕분에 상대가 존재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관계에 있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상대 덕분이다. 근데 중요한 게 무조건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무조건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상대가 뭘 얘기하는가, 저 상대에게 뭘 해줘야 되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뭡니까? 상대를 위해서 쓴소리를 할 때도 있고, 가장 알기 쉬운 예는 상대가 술을 좋아하는데 상대가 술 좋아한다고 술 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줘야 할 때 주고 줘서는 안 될 때는 주면 안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대기설법이에요. 그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이 진실이에요. 아 그래, 아이고 이뻐, 술 좋아해. 야 저기 양주 갖고 와, 30년산 새벽 갖고 와. 빠뜨려버리잖아. 좋아하니까 죽어버려. 진짜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래서 심지 관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여자를 보면은 나의 전생의 어머니라고 보고, 남자를 보면 나의 전생의 아버지라고 보고, 이렇게 뭐라 했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나의 전생의 부모 형제 아닌 것이 없다. 인간은 한정된 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왜? 전부 뭐예요? 순환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과학자 중에 불교를 믿는 과학자가 있어요. 원자의 윤회라는 말을 씁니다. 원자가 윤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뭡니까? 화장하면 탄소로 날아가잖아요. 그 탄소가 뭐예요? 공기에 들어가가지고 식물에 들어가가지고 내 몸에 들어오죠. 그게 원자의 윤회야. 물도 그렇죠. 전부 윤회하는 거예요. 전부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이 세상 내 앞에 인연되는 사람이 전생에 나의 형제, 자매, 부모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안 해준다고 저거 죽여버려야 돼. 교묘하게 저 꽈버려야 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요, 항상 남을 살려주지 남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무연자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상대가 뭘 바라는가, 상대에게 무엇을 해야지만이 이익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래서 육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베풀라죠. 베푸는 것도 뭐예요? 정해진 게 없어. 그때그때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무사히 우리 어머니 보이네. 모습이죠. 똑같네 모습이. 그치? 쬐끈해가지고 귀엽습니다. 저는 그래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말 주위 사람들 다 살려주고 또 저희 법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난 그 하나밖에 없어. 이 법을 피면 다른 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들은, 아니 깨달은 분들은 법을 펴는 거예요. 일본의 칠란상인은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연구를 한 적이 없다 했어요. 그 말만 들으면 오해합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나의 전생의 부모 형제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난 나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만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왜? 법을 설해서 이치를 알아야만이 전부 감사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여기 우리 부모 건강 말도 안 되는 하지 마.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감사의 관계를, 안목을 열어주는 관계를 해.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부모한테 연구를 하는 거는. 그 내가 내일은 프린트를 해서 조금 증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내가 이걸 의도해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왜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전부 인연관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